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0번째 시간으로요. 창조 베레시트의 언약이 완성되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요. 틀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9장. 네? 네, 9장. 지난주에 8장을 했는데 10장을 제가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넘겨서 다 10장을 했는지 잘못했다 출력을 다 하고 나서 알았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빼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냥 원래는 9장인데 이제 10장이 됐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왜 9장이 없냐고 또 오전에 지난주에 예배 못 오신 집사님께서 왜 9장이 없냐고 저한테 그래서 잘못했어요 제가요. 9장이 없는 이유가 이게 편집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설교자의 실수였습니다. 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그 성경 전체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인 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이 한 권의 책이고,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한 분이 하나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저자이신 하나님이 독자인 우리에게 의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자명하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원래 제목이 베레시트죠. 그 창세기 1장 1절을 그 BSH 원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워낙 그 컴퓨터로 지식을 집성화하는 게 잘 돼 있어서 프로그램 하나만 사면 이렇게 원전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에도 무슨 성경이더라? 팩트리인가 원전을 볼 수 있는 스트롱 코드 사전이 다 나와 있어서 뭐 창세기 태초에라는 부분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면은 뭐 스트롱 코드 몇 번 뜻은 이거 그 기원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시간만 투자하면 이렇게 원전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저도 이렇게 그 원래는 제일 좋은 게 목사들끼리 모여서 원전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또 워낙 시간이 없고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대신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원전을 잘 강의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수강료 내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원전 자체를 많이 연구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깊이 연구하는데 가끔 신학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결하냐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원전을 스스로 정통하다가 하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평생 동안 모든 걸 전폐하고 그 원문 하나에 매달려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깊어요. 근데 연결할 때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안 맞고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이게 말씀을 공부해야 할 입장에서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하면 좋은데 관심이 다 없으시죠? 저한테 이게 원전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별로, 온단기 오시는 분들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원전 그 원문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가끔 이렇게 저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근데 관심이 없고 저는 목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이렇게 우리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이렇게 원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있는 베레시트 있죠. 베이트와 로시와 요드와 타우 6개의 자음이 합쳐진 거고요. 밑에 점 같은 게 있죠. 이 점이 모음 부호라 그러는데 틀렸어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원래 없어요. 문자에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읽으면 안 된다 그 뜻인데, 맞서러 학자들이 워낙 성경에 대한 문자에 대한 사모함이 커가지고 13세기인가 그때 모음 부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음 부호는 틀려요. 모음은 이렇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부호라 그러면 안 되고, 또 신학교에서 모음 부호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모음 부호가 아니라 그냥 발음 기호예요.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 그냥 발음을 내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약속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음 부호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모음이라는 인식을 해서 문자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그냥 발음을 내기 위한 기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려면 밑에 있는 모음을 다 빼고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있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아무튼 뭐 맨 앞에 있는 게 베레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끝에부터 타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알파벳인데 십자가 언약이란 뜻이라고 했고요. 언약으로 요드 건네준 로시 머리예요. 머리로 베이트 이게 뭐예요? 전치사로 하면 어디 안 명사로 하면은 집이에요. 십자가로 건네준 언약으로 집을 세우겠다. 뭐 그런 의미로 흔히 파자할 수 있고 이런 파자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과 연결할 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베레시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이 바라가 한글 성경에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 안에 인칭과 수가 다 있어요. 인칭, 수, 단수, 복수. 그래서 바라는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창조했다, 한다. 누가? 3인칭이니까 그가. 그치요? 근데 밑에 뒤에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문법적으로. 바라는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원문에는 주어가 사실 없는 거죠. 그가 창조했다. 그가 뭐냐? 엘로힘, 하나님들 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문법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신학책에는 뭐 장원복수라고도 하고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런 복수형이 사용, 이거 표현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보면은 틀리다, 다르다. 그거를 염두에 놓고 그러면 숨겨진 주어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 어디에 있겠어요? 1장 1절 이후에 쭉 해서 성경에 나와 있겠지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리가요. 창조한 그가 왜 우리에게 엘로힘들로 설명되었지? 이거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2장,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만 나와 있는데 2장 3절 이후부터는 누구로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럼 왜 앞에는 엘로힘이고 뒤에는 여호와냐? 또 이런 것도 이제 신학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돼요. 다 연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러니 별로 안 좋아하던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단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조예요. 근데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라, 아싸, 그 다음에 아무튼 있어요. 세 개가. 죄송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창조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창조론이 생각나요. 질문. 창조의 반대말이 뭐예요? 창조의 반대말이 진화예요? 네? 왜 그럴까? 창조의 원래 진짜 반대말은 뭐예요? 파괴지. 누가 아까 파괴라고 했던 거 같는데? 누가 그랬어요? 아우, 주사님.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여기다 론만 붙이면 창조론이죠. 그 진화론이 있죠. 그 파괴론은 없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창조론의 반대를 진화론으로 이해할까? 왜 그렇게 이해할까? 누가 그렇게 이해시켰어요? 학교에서요? 이놈의 학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철학적인 문명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근대 문명과 창조론 보세요. 근대 문명은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 과학은 중세의 종교 문명을 파괴하였죠. 기독교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 교리. 이 교리가요, 1500년 르네상스, 종교개혁,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게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창조 교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탐구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되었대요. 근데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내면, 이 책은 진짜 역사를 나누는 아주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나오면서 종교계는 물론이고 과학계까지 일대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중세의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후에 미국에 원숭이 재판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흔히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가나 주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리키는 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과학 교사가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 싸움으로 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법정으로 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창조론은 과학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완전히 창조론이 뭉개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이 가르치게 되는 어떤 힘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진화론만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등등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상태로 들어왔죠. 창조론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종교의 영역이라고 보니까 시작이 달라서 그래요. 진화론의 승리로 전 세계 기독교는 아주 낡은 고대 유물이 되었고, 기독교 문명은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었대요. 이후 인류 문명은 신의 은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요. 과거엔 종교가 인간을 지배하였다면 이제는 뭘 지배해요? 뭐가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지배해요. 인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의미의 종교가 되었던 거죠. 인간은 이성이라면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됐어. 이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근데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는 무너지는데, 그때 이듬해 전 세계 국가에 제국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문명이 인간의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그 과학 문명으로 뭐 해요? 이 과학 문명으로 뭐 하겠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생산품을 많이 만들면 좋죠. 많이 만들면 뭐가 어떻게 돼요? 물건이 남잖아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국에서 못 팔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발전되고 물건이 많이 나와서 공급 과잉이 되니까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를 개척한 게 그게 식민지화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양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 종교 문명이 무너지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일어나서 그 과학이 인간을 지배한 결과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인간성이 무너지니까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서 한쪽 문명에 무슨 주의가 세워졌어요? 공산주의가 세워졌잖아요. 그 공산주의 영향 아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고 이 세계의 문화와 문명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라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 문명이 막 고도로 발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감성이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오늘날은
인간의 신앙심이나 이성을 자극하는 것보다 뭘 자극해요? 여러분 TV나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거 보세요. 어때요? 광고하는 거 실컷 보고 나면 실컷이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쁜 여자가 나와서 이거 샤넬 해가지고 막 광고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편이 미워지죠. 안 사주는 남편이 사고 싶죠. 왜요? 내 감정을 자극하니까요. 이게 소모하는 생활의 물건을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정말 필요해서 살기보다는 그거를 소모하는 게 기쁨이 되니까요. 물건을 팔 때도 기업이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야 돼. 그게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교회도 똑같이 감성 마케팅을 하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설교를 잘 듣고 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걸 마케팅 쪽으로 하면은 감동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21세기 설교가들의 아주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성도들한테 감동을 줘야 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서요. 이게 다 그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그런 감동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건 사실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 받는 거랑 감동 받는 걸 이렇게 혼용한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실제로 딱 보면은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런 문명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 진영에서 발전하게 된 교리가 창조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론은 제 표현으로는 객관적인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셨나요? 네. 그래요? 사자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기린은? 박테리아는? 아메바는? 언제 창조했어요?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면서요. 언제 창조하셨어요? 그 아메바는 언제 창조했죠? 단세포니까 몇째 날이어야 되지 그때가? 사자는 동물이니까 5째 날? 6째 날이네? 그걸 뭐라 그래요? 추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여러분은 아무도 성경을 보면서 그에 대한 질문을 안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싸우면은 진화론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교리 책이에요. 신앙고백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건가? 겉에서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요? 2번, 하나님이 모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합리적으로 죽지 아니하는 영혼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룰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던 것은 변화가 되어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 저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 그들은 명령을 받았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저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했으며 만물을 다스렸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 소위 말해 개신교에서 아주 탁월한 고백서 중에 하나예요. 그 신앙 고백서 중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객관적 창조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객관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히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맞나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 안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걸 과학자들은 뭐 자연 발생이라 그러는데, 자연 발생은 그 엔트로피 법칙이나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6일 창조에 있는 창조물은 해, 달, 별.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 낮, 밤. 둘째 날 쿵창. 셋째 날 바닷물, 채소. 넷째 날 해달, 별, 계절. 여섯째 날 조류, 오류.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 사람. 창조했죠. 아까 질문했던 곤충 언제 만드셨어요? 곤충이 그러고 보니까 없네. 기어다니는 짐승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세균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걔네가 진화한 건가요? 박테리아는 곰팡이 언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다 만들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대박! 왜 성경은 이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겠죠.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이것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객관적 세계 창조에 대한 책이 아니다. 또 다른 것을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가설을 냈어요. 첫 번째가 아니니까 두 번째겠죠. 예. 성경은 객관적인 세계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게 한승희 목사의 주장이에요. 이 점이 기독교 문명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객관적 세계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 주관적인 무슨 창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만 읽혀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에게만 성경이 읽혀지겠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된 자가 나의 교회됨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교회된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같은 거에 두 개가요. 나를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의도로 나를 창조하셨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 성경은 성도에게만 이해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세계는 왜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주관적인 교회가 창조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다 창조되면 이 객관적인 세상은 필요 없게 되겠죠. 엄마의 자궁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지만 아기가 자궁에서 10달이 다 차면 그 자궁은 어떻게 돼요? 폐기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되는 거죠. 히브리어를 보니까 자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레헴이에요. 밑에 점 3개짜리는 모음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호예요. 이 레헴이 어디에서 왔냐면 라함에서 왔어요. 라함 밑에 있죠? 위에 있는 모음은 똑같죠? 발음 기호만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빼면은 문자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라함은 불쌍히 여김 동정잡이라는 명사래요. 명사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라함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반드시 자궁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열려요? 태의 복이, 태가 열리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자들이 태가 닫히는 저주에서 열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태가 열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난임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렇게 애가 들어서는 건 그거는 산부인과 의사가 잘하고 돈 많이 내고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이게 태가 4번 각주 넣었죠. 레헴이래요. 밑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 이것도 레헴이래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9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전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다가 뭐죠? 라함이 불쌍히 여기다. 레헴과 같은 단어예요. 밑에도 똑같고 시편 103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요것도 레헴 라함이에요. 그냥 자궁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같은 의미예요. 태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자궁인데 이 자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율법의 자궁에서 잉태가 되면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객관적인 세상이 나이고 이런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지요. 그러면 자궁에 어떻게 생명이 잉태가 되겠어요? 씨가 떨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씨를 던져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 씨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씨가 인생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 수정되는 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골고다라는 마른 뼈, 생명이 깃들지 못하는 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 기둥이 딱 박히니까 그 생명이 주입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 사건, 당신의 죽음의 사건을 또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어디요? 요 뱃속이 레헴이에요. 뱃속이 레헴이에요. 자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뱃속은 땅 속이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세워졌고 그 십자가 아래는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었는데 여자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여자들만 있었겠죠. 근데 있는 여자들이 다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얼마나 잘하셨는데 몇 명뿐이 안 모였겠어요, 설마?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만 기록된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있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는 마리아만, 마라, 쓴 물만 있었다. 이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나중에 십자가 아래로. 요한만 또 남자 한 명 돌아왔네요. 돌아와 예수님이 운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분은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 그러냐. 귀내라는 단어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누구를 향해서?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과 주석가는 예수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셔서 죽으니까 어머니의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된 거라. 걱정이 됐으면 그러면 안 되지. 집 다 버리고 그냥 나가서 그냥 한 건데 걱정이 돼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한테 요한아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그리고 가신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극진했다고. 실제로 마리아가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하는 거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완전한 불효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 잔인무도한 사건이라니까요. 그거를 나를 낳은 부모가 본다는 건 그건 거의 진짜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궁의 태에서 사랑을 받으며 나오는 아들이 요한. 요한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여자의 생명이 아들에게로 이양되는 거. 옛날 문명은요. 성도인 우리, 마리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마리아는 죽고 요한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 많이 받으셨죠? 확신이 없으세요? 증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요한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행복하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제 표현으로 폐기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였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씨로 요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로 이렇게 살아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요한의 내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율법으로서의 세상, 자궁으로서의 세상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없어져 간다 그럴까요? 아까 노래 가사, 찬양 가사 중에 마지막에 불렀던 게 뭐였죠? 15번이었나? 19번이었어요? 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이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간다는 이 소진영 씨가 작사를 쓸 때 알고 썼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세상의 소망,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번역으로 하면요. 이 세상이 점점점 폐기되어 간다. 멀어져 간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자매님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불평투로 그랬나?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니까 점점점 세상이 재미없어진다. 그랬죠? 점점 옛날에 재미있었던 게 재미없어진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점점점 재미없어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어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건가? 뭐 이 세상이 재미있다 재미없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이전에 느꼈던 그런 막 애틋함과 가치가 좀 분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좀 이 정도 예, 되시죠? 예. 그런 이 세상이 폐기되어 간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회사 다니는 40대, 50대, 50대 남자가 남자의 소망은 뭐겠어요? 승진. 또 외제차예요? BMW 747. 또 뭐? 예? 드레인이요? 왜 말씀하세요? 왜 도움이 돼요? 강의에. 애인이 결혼했는데 무슨 말? 불륜? 그쵸? 예. 우리 보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할 게 그분이 없더라고요, 남자들이. 그 회사에서 이게 일하는데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저한테 어떤 분이 성민 씨는 취미가 뭐냐니까 저 독서요. 와, 돈 안 드는 취미라고?
다 뭐 낚시, 뭐 자전거, 요즘 자전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자전거, 오토바이, 뭐 술, 뭐 이런 거 좀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 하니까 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돈 많이 벌겠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뭘 좋아하냐니까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게 없어 진짜. 내가 뭘 좋아하며 살고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옛날에도 좋아하는 게 없진 않았는데 점점점 세상에 대해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나한테 좀 이게 멀어져 가는구나. 옛날에 막 이렇게 그거 없이는 못 살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삭제당하는 성도님들을 뵈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요거 위하여는 디아예요.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도 되는데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그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정확하게는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날 뭐 허비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로 이 세상이 배선물 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라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배설물로 여긴다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에게 오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 배설물이 되어 가게 된다 그 뜻이에요. 배설물로 여김은 이 여김도 11번 헤게오마인데 인도하다 지도하다 그 뜻이에요. 요거를 직역을 하면 3페이지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배설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배설물 되게 하는 요인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점점점 배설물로 만들어내게 한다. 똥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뭡니까? 먹고 소화하고 안 된 게 배설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맞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율법이잖아요. 이 세상이 나한테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궁으로서의 율법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견되어지죠. 이러한 성도의 영적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때 점점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자극했던, 나를 흥미롭게 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세상에서 죽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소망이 점점점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발붙이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간다. 번역을 하면요. 이것도 오해해서 도덕적인 성화나 윤리적인 성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임신한 여자와 출산한 여자의 모든 욕망은 뭘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거에 관심도 없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랑 출산한 아기만을 위해서 몸 전체가 바뀌어진대요. 이전에 막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했는데 임신하게 될 때는 호르몬이 변화돼서 그 생명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세상에 가치 없고 이원론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요. 사람이 딱 볼 때 정신이 없는 사람과 정신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차이가 뭐냐면 정신이 있는 사람은 존재적 질서가 재편이 된 사람이에요. 제 표현으로는요. 존재적 질서는 어떻게 재편이 되냐? 하나의 구심점에 의해서 재편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필 때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우리 몸에 다 원자, 전자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렇게 각자의 방향으로 분자나 원자나 전자가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질서를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자성이 딱 생기면 일렬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든 물리학적으로도요. 근데 우리 경험적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딱 잡힌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정신 있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정신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딱 잡혀서 질서가 잡혀서 앞과 뒤가 뭔지 알고 오름과 그름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이 질서 안에서요. 이게 이제 사랑의 질서의 회복, 존재의 질서의 회복 등등으로 표현해요. 딴 얘기 좀 얘기는 뭐 이런 딴 얘기하면 또 진도가 늦어지면 아쉽지만 이게 존재의 피라미드라 그러거든요. 맨 아래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물질과 관련해서 맨 아래 광물, 그 다음에요 뭐가 있겠어요?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런 질서가 잘 잡혀서 세계가 움직이는 게 창조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존재로 볼 때 식물이 땅을 먹지요. 땅에 자양분을 끌어당기잖아요. 식물이 땅을 먹는 거 괜찮아요? 질서적으로 보이죠? 동물이 식물 먹는 거 괜찮아요? 괜찮죠? 인간이 동물 먹는 거. 그렇죠? 반대가 돼보세요. 식물이 동물 먹는 거. 느낌이 어때요? 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죠? 동물이 인간 먹는 거. 일하지만 좀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 이런 역행하는 질서가 안 좋다.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주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존재적으로도 이런 질서가 원래 인간 이게 없어요. 제 속에 있는 인간은.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우리가 떨어지면 중심이 잡히면 딱 들어온다니까 질서가 이렇게요. 그래서 앞과 뒤와 차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빼고 다 빼도요. 인문학적으로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고 이런 일을 잘 구분을 해서 적소에 행동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인 상반식 그것도 아니고 보셨어요?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질서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진리가 아니듯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그런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그 질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해서 나누는 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는 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이 죽었다. 성도가 역사 속에서 죽어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물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요. 어린아이는 자극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심심함과 지루함이에요. 왜요? 어린아이는 나를 자극하는 대상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태어난 아기가 할머니나 엄마가 까꿍하면 좋아하죠? 가만히 두면은 짜증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면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그런 호기심을 잘 이렇게 자극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데 어른이 되면 대상에게 자극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라는 생명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어린아이와 어른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생명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가난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요, 실제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심함과 지루함을 충족하는 흥미로서의 자극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더 감동적이고 더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을 좋아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좀 몰라가지고 복음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서 목사나 교사나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그 진리에 성도들은 반응할 거라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했어요. 근데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 오셨는데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떠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왜 떠나냐?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내가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떠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면 이제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100번 양보 생각해봐도 내가 설교는 못할 수 있고 조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말씀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인간적인 이해가 덜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얘기 하냐면요, 목사님 설교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마음은 좀 차가워져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전 많이 뜨거워지는데, 전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차가워진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프로 시작하는 교회를 가셨는데 여러분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설교자 상이 있는 거죠. 저는 몰랐죠. 저는 거예요. 저는 진리와 비진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 또 그 안에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를 흥미롭게 하는 그런 자극, 나를 감동을 주는 그런 자극을 찾아다니는 거냐, 나한테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냐. 겉으로 볼 때는 비교 안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어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진리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겠죠. 말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겠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실상은 어린아이겠죠. 심리적으로 볼 때요, 우리 안에는 울고 있는 내가 다 있어요. 여러분 톡 까놓고 우리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놓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심리치료 받으러 들어가면요, 대부분 다 경계선에 있을 거예요. 우울증 경계선, 조울증 경계선 다 있는데 이게 다 얘기하면 쪽팔려지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억압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런 게 풀려요? 술 마실 때. 진짜 고욕이라니까. 평소에나 조용했던 그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은 내가 말하면 막 설교를 하고 막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기뻐진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운했던 거 다 얘기해서 우리는 주님을 마시니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돈 벌고 아빠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억압당하면서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이게 풀릴 때 또 자유로 얻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렇게 억압을 당할 때 이게 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도 가시고 나이트도 가시고 클럽도 가시고 야구장도 가시고 술도 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 울고 있는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 경험하는 성장과 성숙, 자라남과 어른 되어감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인 나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가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감이 복인 거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고 즐겁게 늙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의 비밀이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린 것을 좋아해요? 늙은 것을 좋아해요? 왜 어린 걸 좋아해요? 어린 것은 자극에 장악되어 끌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 중에 사기 잘 당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어른들 모아놓고 막 치약 팔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막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고 막 진짜 있잖아요. 그 어른이 늙어가면 뭐가 돼요? 애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대상이 있으면 간도 드릴 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너무 외로우니까. 이 물건 가지고 배송을 가는데 할머니 집이에요. 시간이 되게 바쁘잖아. 들어오는데 그 기사님 그 컵을 물을 주면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오는 게 반가운 거예요. 그분은 외로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늙어지는 건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그 진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해안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 욕만 중심적이게 되고 이렇게 애기가 되는 그 어른이 되면 애기가 되는 그런 표현이 사실 그런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육체는 그러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우리는 늙어가요. 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로 양식이 풍성한 사람, 성도예요. 그래서 목회와 목양은 성도들을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그 양육이라 그러잖아요. 어른으로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는 늙은 것을 좋아합니다.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겉만 화려한 것보다 속이 깊이 영들어가는 것.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겉만 번지르 하시게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속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맺혀지는 그 내적 그런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린아이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겠죠. 어린아이가 예쁜 것은 과정이기 때문이죠. 한 살짜리 너무 예쁘잖아요. 걔가 1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중학생이 집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랑 영원히 살 거야. 그 뭐예요? 그래, 얘들아, 난 너랑 하겠는데, 실제로 한 30년 지나니까 50살 됐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그거 뭐예요? 저주죠? 그러니까, 아기가 예쁜 건, 그게 과정이니까요. 성장의 과정의 그 부분이니까 예쁘고 귀여운 거지. 그게 계속되는 거는 슬픔이자 말하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있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요. 이 세상에 진짜 어른이 있냐? 그런 의미에서. 시쳇말로 꼰대들은 많은데 어른들. 갑질하는 인간들은 많죠. 애기들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갑질을 해요. 그 지가 잘나가지고 되는 건지 알고. 그러니까 어른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위치. 요셉이 그랬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로 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라고 하죠. 그럼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뭐 먹어요? 젖 먹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어린아이. 고전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13장 11절에요. 중간쯤에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장성한 사람 14번 해서 각주 넣었죠. 아네르죠. 이게 남자예요. 성차별적인 표현이죠. 어린아이에서 남자가 되래요. 이 남자는 뭐냐면 양식을 가지고 성숙한 어른. 그래서 이 단어가 여인과 대조되는 남자, 남편과 신랑, 그리고 소년과 구별되는 성인 남자, 전사, 남자다움 등등으로. 그러니까 성숙함, 온전함.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른 사람, 존재론적으로는 온전하게 이른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일은 원문에는 없고요. 어린 아이를 버렸다 말하자면. 에베소서 4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어린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죠. 각주를 보니까 에이스예요. 그에게로 향해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랬죠. 히브리서 5장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성전 문에 문 2개 있다 그랬죠? 넓은 문과 좁은 문이죠? 넓은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문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시험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젖은 누구나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밖에 있는 말씀을 젖, 안에 있는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게요. 밖에 있는 말씀은 외형적, 율법적 계명, 안에 있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뭘 경험해요? 나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내 밖에 있을 때는 선악을 분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저건 나빠, 요건 옳아, 기복주의 문제 있어, 신비주의 나빠, 저건 문제 있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필요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땅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땅의 상태가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이 땅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인데 그게 깊대요. 여기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무적행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나누어야죠. 저건 나쁜 걸 알아야죠.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른 교회가 기복주의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목회자한테. 영업이 잘 안 돼. 전도가 잘 안 돼. 전도의 문이 막혀. 그것 빼놓고 문제 없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그 기품의 무정행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냥 밖에 넌 문제 있어, 너는 나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객관적인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말씀은요. 그런 나의 속을 다 뒤집어 까고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로만 성도가 산다니까요. 그렇게 된 자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의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예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적 규범과 이 세상을 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거 자치, 그런 거에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읽어볼게요. 성경은 계속 젖과 단단한 음식을 대조합니다. 젖의 말씀은 밖의 말씀이고요. 단단한 음식은 안의 말씀입니다. 전자는 율법적 규범이고 후자는 내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통해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기품의 상태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 뭐예요? 나의 기품의 상태를 엿새 동안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해요? 안식의 날에 이르게 해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6일이라는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6이라는 인생 속에서 나의 그 태움, 기품의 속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그것이 안식에 이르는 과정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이 없이는 안식에 이를 수가 없지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나의 깊은 속, 무적행, 지옥을 살고 있는 나의 그 내면을 보지 않고는요, 안식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안과 밖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나누어져요. 여전히 나의 그 지옥에서 하나님과 나와 싸워요.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타자를 그 진리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전쟁의 상태가 되니까 말하자면 안식이 없죠? 품이 없어요. 지난주에 교제라는 게 복음은 우리를 코이노니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교제의 본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6일이라는 인생 속에서 죽어간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안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경험해서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입증한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경험하고 내용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 모여서 굳이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은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식의 창고라니까요. 그 현대에는요, 전문가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요? 전문가는 그 한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대는 누가 필요하냐면 융합 기술이 뛰어난 사람. 융합이 뭐예요? A와 B를 연결해서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식 권력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융합, 그래, 융합이라는 거. 내가 경험한 말씀, 그가 경험한 말씀이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우리의 인생 경험 속에서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고 저런 부분에서는 틀리니까
이렇게 또 6일을 살아내면은 다음에 또 이런 성숙이 있겠지. 그런 확인을 하셔요, 안 하셔요? 그게 말씀 나눔의 진수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그게 부흥해요.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 오프라인에서 굳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모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 그런 코이노니아가 완성되는 그 교회를 지향하는 게 저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예요. 제 꿈이고 욕심이고 비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뵈면은 진짜 저분은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코이노니아를 완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너무 열심히 잘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서 저도 배워요. 그리고 나누고. 근데 여전히 거기 안에서 이제 싸우고 아파하고 지쳐 가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타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그게 위로예요. 그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7의 안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혼돈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 공부하면서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일이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속을 보게 하시고 역사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지식으로 온전해지는 저희의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그 과정 속에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은혜 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